우리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시련이 나를 성숙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어느 날 서울에 있는 딸이 맹장 수술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간호하러 갔습니다. 간호하러 갔는데 며칠 있다가 처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매형 큰일 났어요. 누님이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어요.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전화를 받은 그 순간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운전하고 전주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보통 아무리 적게 잡아도 3시간, 중간에 휴게실에서 조금 더 길게 시간을 잡으면 3시간 반까지도 하고, 아무리 빨리 가봐야 2시간 반 휴게실 안 통하고 가면은. 근데 저는요 그날 막 160km를 밟고 가는데 2시간 만에 아산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희한한 것은 그렇게 160km로 막 달렸는데도 하나도 안 지켰더라고요. 정신이 하여튼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운전하는 중에 만약 잘못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5만 가지 생각이 나는데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 하는 말씀 이런 건 하나도 생각 안 났습니다. 목사인데. 목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 당해보면은 알아요. 성경 구절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정신 똑바로 차렸을 때 성경 구절 생각나는 거지. 근데 그 상황에서 가장 힘들었던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가,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이 2절로 4절 말씀과 동떨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건 연결되는 말씀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2절로 4절은 시험에 대한 말씀이고 5절로 8절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고 9절로 11절은 또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 똑똑똑 떨어뜨려서 생각하는, 이거 단절시키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4절에 보면 부족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부족함이 레이포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5절에도 똑같이 부족함이라는 레이포라는 단어를 바로 이어서 써요. 이건 뭘 말을 해요? 앞에 단원과 뒤에 단원이 이어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시험, 뒤에는 기도,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부족함의 예를 들면서 시련을 당하는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능력이 아니다라고 이 본문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다, 이 시련을 당할 때 이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능력이 아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뭐다? 지혜다 그래요. 이 지혜라는 말이 소피아라는 말입니다. 어떤 지혜냐? 이 시련의 목적과 유익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인내할 힘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있는지 적절하게 답변을 해줄 사람이 없었던 야고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시험을 뚫고 나갈 지혜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그 당시 성도들을 보고 그거를 알기 때문에 지금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느냐라고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왔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서운한 것이 있는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귀다툼을 하며 내 생활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칫하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위험이 있는데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올바른 통찰을 얻는 지혜가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이 본문이 헬라라는 이 문화에서는요, 지혜가 똑똑함, 영리함, 지식 이런 걸 뜻해요. 근데 성경에서의 지혜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똑똑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학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별력입니다. 모든 것을 종합하고 파악하는 통찰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학력하고 상관없어요. 대학원을 3개씩 나왔어도 지혜 없이 통찰이 없이 그냥 머리로만 사는 사람이 있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도 그래도 통찰력이 있어서 문제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는데, 잠언은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가 하나님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통찰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사물과 사람들을 보는 능력을 지혜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지혜는 빛이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한번 신명기 1장 33절을 찾아보시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방황하면서 깨달은 하나님이 누구냐 할 때 3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째,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 앞에 먼저 가시는, 이 먼저 가시는 이게 목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머물 곳을 찾으시는, 마치 부모 같은 분인 거죠. 그리고 갈 길을 지시하시는 인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혜가 없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 이 말은 믿음이 없다도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도 우리가 홍해 이 출애굽기 14장을 떠올려 보면은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이 피어 올라와 있었지만 그 구름 기둥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못 믿고 원망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죠. 사실은 경외가 없는 거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민수기서에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10번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 한 말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도자가 모세가 있고 보이지 않는 지도자 하나님이 있는데 지도자를 따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가 뭐예요? 구원을 부정하는 거예요. 구원을 취소하고 거꾸로 돌리자는 거예요. 이게 지혜 없는 자들의 짓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 50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 있는 곳에 누우리라. 고통 있는 곳에 누우리라. 멸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두움 속에서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가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뭐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피운 불을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지 않고 스스로 피운 불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즉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들의 결국이 뭐냐면 멸망한 너희 고통 가운데 눕게 되리라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돼도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 스스로 아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자기가 스스로 피운 횃불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아들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하는 아픔을 겪어요. 아픔 안 겪어도 될 아픔을 겪은 거죠. 하나님이 비추신 빛을 안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것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통찰의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못 믿었기 때문이다. 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는 이제 야고보서 3장이 하늘로부터 오는 참 지혜를 본격적으로 말하는데 그건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할 이유 있음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이 시련을 당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 많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의 부족한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시련 당하기 전에는 뭐 이 월급 갖고도 살지. 그런데 시련을 딱 당하고 오면 내가 너무 돈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건 뭐 300만 원 가지고 못 살겠어. 환경이 왜 또 이렇게 안 받쳐주는지 몰라요. 내 인격과 성품이 못 따라가. 실력이 부족해요. 능력이 없다가 막 드러나요. 제가 아내가 사경을 헤맨다는 전화를 받고 급하게 막 160, 70 밟으면서 달려가는데요. 가장 힘든 거 두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더라고. 내가 뭘 해요? 그냥 불안해하는 것 말고는 없어. 마음은 급한데 이놈의 고속도로는 왜 또 막혀? 아니 내가 높은 놈이라고 할 뻔했어. 높은 사람들 간다면 고속도로도 막 팍팍 터주더만 경찰들이 와가지고. 근데 야, 마누라가 죽어간다는데 왜 이 차들은 안 비켜? 아무리 빵빵거려도. 그래서 그냥 눈치 봐가지고 막 버스 전용도로도 갔다가 막 그렇게 간 거죠. 그때 야,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최영삼 교수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너에게 부족한 것은 따로 있다. 나는 내게 부족한 것은 돈이 없고 실력이 없고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데, 진짜 너에게 부족한 것은 그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다. 그분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그 뜻을 아는 지혜가 부족하다. 그래서 지혜와 부족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이 일을 통하여서 너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것을 깨달은 이 깨달음이 너에게 부족하다.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것이다. 시험을 당할 때 지혜가 없다면 그렇지 않아도 견디기 힘든 그 인내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면 당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지혜 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그게 고통이라는 확성기입니다. 이 말은 C.S. 루이스가 한 말이에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는 말인데 이게 유명하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어디서 한두 번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루이스의 책인 고통의 문제에 나오는 문장이거든요. 근데 그 원문의 문장을 보면 이게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를 그냥 그 부분만 딱 따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전체 문장을 보면 이런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 영어로 써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중에 속삭이시고, 휘스퍼, 속삭인다는 거죠. 즐거움 중에는 속삭여요.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고통 중에는 외치신다. 속삭이지 않, 고통당할 때는 외치신다. 왜? 고통은 그런 의미에서 귀먹은 세상, 이 데프 이게 귀먹은요. 데프 월드, 귀먹은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 루이스의 표현입니다. 고통의 확성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이런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우리에게 고통의 확성기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기도하라, 하나님께 엎드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시련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까요? 대답은 생각할 것도 없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면 시련을 제거해 주신다라고 하지 않고 뭐를 주시겠다고 그래요? 지혜를 주시겠다 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6절 이하에 기도하라 그러는 겁니다. 시련을 만날 때 시련의 의미와 목적과 유익을 바라보는 지혜가 부족하고 인내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때 믿는 사람은 기도하라, 하나님께 엎드려라. 누가 뭐라고 해도 신앙의 가장 큰 복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신앙의 복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이 작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이미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 7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외울 때 기도 전, 중, 후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 전에 어떻게 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며 기도 끝난 뒤에. 그러니까 6절은 기도하라는 이야기고요. 7절은 그리하면, 즉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면은 무엇을 준다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각에 뛰어난 평강. 지각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이 글을 바울이 어디서 썼죠? 감옥에서 썼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감옥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감옥은 춥고 어둡고 스키차고 불편하고 살벌하고 두려움이 팽팽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나의 지각을 때 지가요, 알지 깨달을 까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깨닫는 능력입니다. 내가 알아서 깨닫는 그 능력을 뛰어넘어버리는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A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C를 주셔서, 아니 A를 달라고 그러는데요, 때로는 A를 달라는데 아무것도 안 주셔서 내 지각을 뛰어넘는, 내 생각을 넘어버리는, 내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뜻밖의 평강, 상상할 수 없는 방향에서 오는 평강, 이거를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A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전혀 생각 자체도 안 했던 B를 주시는 겁니다. 그때는 그 B 주시는 것이 반갑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속상해요. 왜 A가 아니고 B냐는 거죠.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인생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 B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감탄스럽다는 거죠. 이게 빌립보서가 말하고 야고보서가 말하는 그거를 아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이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내 지각을, 내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A를 안 준다고 울며 불며 떼를 쓰는데 A보다 B를 먼저 주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아버지는 압니다. 이때 A는 영광이고 B는 고난이에요. 고난이 없는 영광의 위험을 아버지는 아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에는 두 날개가 있다고. 그 두 날개가 뭐냐? 한쪽은 영광, 한쪽은 고난입니다. 이건 신학자들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날개는 동시에 펄럭이지 않습니다. 항상 고난의 날개가 주도권을 잡고 펄럭이면 그 다음에 영광의 날개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난부터 주는 거예요. 왜? 고난 없이 영광은요,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세 번째 유혹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먼저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시련의 날개가 펄럭인다면 머지않아 영광의 날개도 움직일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자들의 지혜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원망을 하는 거죠. 그것을 보는 것이 지혜라면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평강이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뭐 한다고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면서도 그 마음이 늘 솟구치는 바다 물결 같고 하루에도 12번씩 변덕을 부리거나 늘 불안해하는 사람이라면 그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 잘못한 거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생각을 지키시는 거죠. 근데 왜 시험 당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5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주시리라 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 하나님은 누구신가예요. 첫째, 모든 사람에게, 여기다 밑줄을 하십시오. 이 밑줄 하면 이제 5절 다 해야 하지만 하여튼 모든 사람, 이게 누구예요? 믿음이 적은 사람, 많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상관없이 누구에게나입니다. 학력, 권력, 돈, 외모 같은 세상의 배경은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라면 충분한 겁니다. 그런 모든 사람에게 두 번째 뭐예요?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후히 주신다에 밑줄 하십시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내가 연약해서 내가 기도를 유창하게 하나니까 안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지레 짐작을 하며 뭐죠?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핑계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꾸짖지 아니하시는 이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도 밑줄입니다. 기도는요 유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래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꾸짖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든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길러봤잖아요. 3살짜리가 마치 고등학생처럼 말하면 징그러운 거예요. 3살짜리는 그냥 엄마 아빠 빠빠빠빠 하면서 그 나이처럼 그래도 부모가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우리 애는 천재인가 봐 이런, 그게 하나님이야. 기도가 유창할 필요는 없어. 유창해봤자 뭐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상황에 믿음이 없고 어떻게 대처할지 잘 모르겠는데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거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후히 주시는 하나님, 그 내용에 대해서 꾸짖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주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애를 쓰며 안 주려고 핑계 대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기도를 1시간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1시간 하려고 했는데 기도가 잘 안 돼가지고 1분 했어도 와, 너 기도했어 하고 주시는 분이에요. 그죠? 우리 며느리가 우리 유리 5살짜리 유리 영상을 거의 매일 보내주는데 어저께는 무슨 가짜 무슨 뭘 가지고 만드는 거 음식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식구들이 저도 우리 집사람도 지네 고모도 막 거기다 댓글 다는 우리 유리는 요리사 자질이 있나 봐. 우리 유리는 아니 지금 우리 전라도 말로 빠꼼살이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 이 후히라는 말 하플로스라는 말인데 이건 풍성하게 주저없이 관대하게 순전하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구하는 사람에게 망설임 없이 아낌없이 넉넉하게 주실 만큼 뭐한 분이라는 거예요? 부요한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는 이 사람을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마지못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기를 좋아하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엊그제 만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제가 강의하는 대학에서요, 학생들 점수를 상대평가 않고 절대평가하기로 바꿨대요. 그래서 제가 내가 나가는 전북신학교는 아직도 상대평가를 하는데, 이 상대평가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상위 몇 프로를 점수를 정해놔. 예를 들면 30%. 그러면 아무리 잘했어도 누군가는 30%에 못 들어요. 그러니까 몇 점 줘야 돼요? 90점 줄만 한데도 89점 주는 거예요. 그러면 A를 못 맞는 거예요. 실력은 A인데 89점 B 플러스를 주는 거죠. 그럼 학생들이 막 전화 가지고 교수님 내가 왜 1점이 모자랍니까? 좀 후히 주십시오. 1점만 올려주십시오. 1점을 교수님이 올리면 내가 장학금을 받는데 줄 수가 없어. 학교 규정이 상대평가라. 그래서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대학 교수를 하는데, 절대평가로 바꾸는 바람에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어요. 이제는 잘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후히 줄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오늘 설교 이 본문을 할지를 그분이 알았나 봐. 우리 하나님은 원래부터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제도가 바뀌어서 후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후히 주시죠? 부요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욕심에 끌려 시기하고 다투고 자기 힘으로 싸우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주면 나에게 줄 것이 떨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니까 모두에게 후히 주는데 우리가 싸울 필요가 뭐가 있느냔 말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넉넉하심과 부요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속적인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타락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크리스천 영성학교라는 곳에서 올린 기도하자마자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비결이라는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찾아가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제목에서 세 가지 잘못된 걸 뽑을 수 있어요. 내용 볼 것도 없이. 그것이 뭐냐? 첫 번째, 여러분 이 제목 자체가 옳지 않아요. 비결이라는 말은 모순입니다. 성령이 즉시 찾아오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말은 인간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성령을 하나님이 아니라 잡신, 귀신, 잡신처럼 인간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무속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신성모독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어디 계시다가 이제야 찾아오신다는 말이에요. 이건 성령의 내주를 부정하는 교리적인 이단이에요.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고 조종하고 오게 하고 가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무속적인 발상입니다. 소위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도빨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바이칼 호수 쪽에 있는 우리 민족의 뿌리라고 하는 브라트족이 사는 아론섬이라는 데를 갔대요. 거기 가서 어디를 갔느냐면 세계에서 기도빨이 가장 센 샤먼바위라는 데를 찾아간 거예요. 샤먼이 뭐죠? 무당바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원래 종교는요, 불교가 아니에요. 이건 인도에서 온 거예요. 유교가 아니에요. 이건 중국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의 원래 종교는 이 브라트족을 뿌리로 한 이 샤먼, 무속입니다. 거기에 기독교가 물든 거예요. 그래서 이 샤먼 바위, 기도빨이 가장 센, 거기서 소원을 빌면은 소원이 잘 이루어진대요. 결국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기도빨이라는 것도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하여서 비는 무속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바알신 제사장들의 행동들이에요. 하나님은 순전하고 넉넉한데 우리는 이렇게 무속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신을 끌어당겨서 내 욕망과 소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 시험을 당할 때 그걸 감당하는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 자체가 나에게 시험이 돼버려요. 내 소원대로 안 이루어질 때. 기도를 했는데도 안 이루어졌어요 하고 하나님 배반하는 사람도 내가 몇 명 봤어. 기도를 무속적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의 결과는 지혜를 얻고 평강을 얻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소원 성취를 비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겠다 하셨지.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히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건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기도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이름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문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삶에서 늘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과거 때문에 우울하고 미래 때문에 불안합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그런데 그때의 기도는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냥 오늘에 집중하고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속상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받은 적이 참 많죠.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보네요. 주님 예수 팔레 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가장 어려운 과제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삶을 통제하려 들지만 그 누구도 성공한 적이 없는 과제입니다. 바람을 손으로 잡아 멈추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삶을 뜻대로 통제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나 심리적인 차원에서는 하루 단위로 살면 인생은 훨씬 쉬워집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과거나 미래를 향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고 불안하게 괴롭히니까요. 짧게는 1시간 1분 1초에 집중하면 걱정할 일도 없습니다. 이게 어쩌면 이 찬송가를 반영하고 마태복음 6장이 주님의 말씀을 반영한 이야기일 거예요. 어차피 상황은, 이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계속됩니다. 어차피 상황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더군요. 어떻게 될지 걱정 근심하는 것이 나의 현재만 망칩니다. 앞날은 알 길이 없습니다. 삶을 통제하려 들지 말고 다가오는 것들을 수용하면 우리 마음은 편해집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똑같지 않습니다. 남의 인생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이란 결국 누구에게나 고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고 나만의 하루이며 인생은 자신만의 숙제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통제할 수도 없고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버티고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결말을 맺었습니다마는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봐요. 문제는 어떻게 버티느냐 하는 거죠. 이걸 버티는 지혜가 부족한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뭐하라? 기도하라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게 6절로 7절에서 하는 말입니다. 6절로 8절입니다만은 먼저 6절로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요, 의심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이게 우리를 오해시킨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의심한다라는 말이 디아크리노메노스예요. 그래서 디아 사이에라는 말과 크리노스 분리시키다는 말의 합성어인데, 칼빈 선생은 이걸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양쪽으로 저울질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칼빈 선생의 이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이 뭐냐면 스스로 판단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근데 이것을 의심하는 자라고 번역을 해서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하면 마치 기도할 때 응답을 받으려면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되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심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본문은 전심이라는 의미보다 이게 스스로 판단한다는 건데, 예를 들면 저도 맨날 말했죠. 10대 후반서부터 20대 후반. 근데 20대 초중반 때 기도할 때는요, 항상 뭘 생각했느냐 하면 예수님 생각, 하나님 생각, 말씀 이런 거보다는 정신을 집중하자. 이게 제가 기도할 때 늘 먼저 떠올렸던 거예요. 왜? 정신을 집중해서 흐트러지면 절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정신일도 하사불성,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것을 외우면서 기도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없는 기도를 했던 거죠. 왜? 그렇게 목사들이 가르쳤다니까,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불쌍히 여기신 거 대단하신 거죠. 사실 이 말씀은 전혀 의심 없이 기도하면 다 받는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처럼 자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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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면 그게 뭐예요? 기도 시작 신호야. 그래서 주여 삼창이 끝나면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악을 쓰며 막 합니다. 왜 그러죠? 자기 확신에 불타올라야 잡생각이 안 나고, 잡생각이 안 나야 기도 응답 받으니까. 이게 한국교회의 잘못 가르친 기도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말 안 했나요? 전도사 때 미국 선교사들 오고 한 1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선교사 집 그 용산에 있는 거기에 가면은 그 당시 브로크 집에 살던 우리들이 보면 진짜 잘 해놨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우리가 잘 사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뭔가를 막 쫙 하고 이제 뭐를 하려고 막 목에 이제 핏대부터 일단 잡아놓고 하는데, 그러다가 눈을 이렇게 뜨면은 선교사가 이러는 거예요.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단인가? 우리가 잘못됐던 거죠. 자기가 원하는 상을 마음에 그려놓고, 전에도 제가 이 말을 했죠. 주머니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려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전도사 때 그런 전도사를 만났어. 우리 교회에 같이 있던 전도사인데요, 나보다 2년 선배인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나를 보자더니 주머니에서 뭐를 꺼내. 이게 누렇게 바랜 A4 용지인데, 거기에다가 자기가 이 다음에 목사가 돼서 개척을 하면은 세울 교회 예배당 조감도를 그려서 한 3장 정도를, 전체 조감도 그 다음에 세부적인 설계해가지고 그려가지고 다니면서 자기는 이것을 가지고 기도한대. 제가 놀래가지고요, 나는 이런 기도를 못 해봤는데, 야 저렇게 기도해야 할까 나도. 그런데 게을러서 그렇게 기도를 그 후로도 못했어. 근데 지금 수십 년이 흐르고 나서 내가 게을러서 그렇게 못한 것이 너무 감사해. 왜? 그 친구는 아마 70년대 후반에 그렸던 그 70년대식 조감도 지금 21세기에 그 교회에 건축했을 것 같아. 왜?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테니까. 나는 그 기도를 안 하는 바람에 우리 교회 같은 이런 멋진 예배당을 건축한 거예요. 제가 지금 뭔 말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식의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미 결정되어서 내 방법대로 시기와 다툼과 욕심으로 얻고자 하는 거, 이건 잘못된 기도라고 어디서?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에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의심하는 자, 디아크리노메노스, 스스로 정죄받은 자, 스스로 판단받는 자예요. 말하자면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내가 주께 구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정죄받는 겁니다. 그 기도의 근거가 예수가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왜 스스로 정죄받을까요? 8절,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칼빈은 양쪽에서 저울질한다 그랬지만, 이 두 마음은 의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누인 마음이에요. 분열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두 마음의 반대. 이 두 마음이 의심이라고 하면 의심의 반대는 확신이에요.
그런데 두 마음의 반대는 여기서 뭡니까? 정함입니다. 정함이 깨끗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함이라는 것은 결정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 만나기 전에는 이래봬도 남자니까 그 젊었던 20대 때는 우리나라 전 세계 인구가 그때 뭐 60억이라고 한다면 반 30억이 여자야. 30억이 다 나의 대상이에요. 제가 이 말씀 몇 번 했었죠. 그래서 그 시절에는 여자들이 많이 있는 곳을 지나가려면 다리가 우둘거려. 왜? 다 대상이니까. 그죠? 여자들은 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 남자들이 못나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딱 결정된 다음에는 여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다리 후들거리는 경험이 없어. 왜? 마음이 정해졌으니까.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정해진 마음. 그게 정한 마음이에요. 이 정함이 없는 사람이 두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얻을 생각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결정된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시험에 흔들려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둘로 나누인 마음, 이 병든 마음, 세상과 세상의 풍조와 유행에 그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마음, 마태복음 6장에 의하면 이 두 마음을 두 주인 섬기는 거라 그래요. 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며 정한 마음이 없으니 이 정한 마음이 없는 걸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결정이 아직 안 됐다.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나에게 없는데 지금 데이트만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스스로 양심의 정죄를 받아. 이것이 의심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기 스스로 늘 판단받아, 정죄받아. 내가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까? 뭐 이런 마음. 남들은 몰라요. 그러니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사실은 이 마음 자체가 시험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뜻을 거스르는 거 아는데도 그걸 놓을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구하려고 손을 내밀면 손을 잡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구해달라고 했지만 이게 결정 안 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늘 스스로 판단 만든 마음에 빠진다는 게 정죄받는다는 거죠. 오락가락 한다는 거죠.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마음, 그런 마음 빼고 오직 주님을 향한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지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시련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2절로 4절에서 봤죠.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원리를 세워야 합니다. 이 시련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훈련이다라고 하는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인내를 못하니까.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결정이 있습니까? 정한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목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품으십시오. 세상과 벗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된 삶이, 이것이 행복이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정해져야 합니다. 세 번째, 후히 주시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꾸짖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0장 10절에 아까 10절 11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봤는데 이제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여기서 핵심이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예요. 내 삶이 지금 소망이 없고 상황이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핑계하지 말고 그런 자라 할지라도, 빛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되라. 이게 지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시련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에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시련의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훈련의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시련과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인내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다가 이해가 안 되는 삶의 현장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간구하시고 정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고, 우리에게 없는 것은 환경이나 돈이 아니고 인맥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부족한 것은 지혜였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유를 아는 이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결말과 열매가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한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련 당할 때마다 간구하는 그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